오늘 본문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14절이 그런데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 사람이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이해의 도구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사도 바울과 매일같이 싸웠던 거짓 사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싸웠던 거짓 사도들은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 말고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들을 설명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바리새인을 설명하는 유일한 단어 하나, 명확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외식입니다. 그들에게는 외식이 있다. 이게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외식이라 하냐면 이걸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라고 했던 이 고백 중에 바리새인이 안 지키는 것은요 없어요. 다 지켜요. 이 사람들 너무 잘 지켜요. 너무 잘. 이 조항 하나하나를 예외 두지 아니하고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빌립보 3장 5절 6절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는 바리새인인데, 나의 바리새인으로 살아갔던 시절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해서 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 의로는 자기도 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흠이 있으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거를 지켜, 그냥 거짓으로 자기를 허풍짓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들은 조항 하나하나를 정말 열심히 지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조항을 지키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알려고 준 건데, 성경은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설명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법이 없으면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죄가 안 드러나요. 법이 있어야 죄가 보이죠. 그리고 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십자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죄인들을 십자가 앞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겸손해지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려고 율법이라는 걸 줬는데, 이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로 갖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높이고 있다고요. 그걸 외식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하는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들의 삶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가 나와버렸으니 이게 믿음이 있느냐 알게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율법이라는 게 총 613개의 조문을 가지고 있어요. 613개의 조문을 주께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웃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덩어리로 따진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율법은 그런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결론은 사랑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봤듯이 멸시가 있어요.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과 그 결과가 뭐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하면 인풋은 제대로 들어갔는데 아웃풋은요 잘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주께서 부르셨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불렀다 이겁니다. 이 말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가지고 배경을 갖고 있어요. 또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2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요. 이 비유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우선 어떠한 사람이 있고요. 또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이 느낌 다른 거 아실까요? 두 사람이 출연하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있고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있고 그리고 포도원 지기라고 돼 있어요. 느낌이 어때요? 이 어떠한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그냥 비전문가. 왜 그런 표정으로 보시죠? 아니 포도원 지기는 전문가 아니에요. 포도원 지기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도원을 갖고 있고 거기다 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식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쟤네들 구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심었어요. 저기다가 제 과수원도 있어요. 여러분 심을 줄은 알아요. 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심어놨긴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전문가예요. 나무만 보면 이게 뭔 나무인지 아는 분이에요. 그 두 사람이 출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출연을 해가지고 이 뭐 잘 모르는 포도원 주인인 사람이 3년간 여기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못 구했으니까 내가 찍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전문가가 와가지고 올해만 좀 보십시오. 내가 좀 두루 파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내가 좀 돌봐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면 죽어있지 않은 나무라면 전문가의 손길, 비전문가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의 손길을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 나무는 살아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텐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제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낙과가 됐어요. 그랬을 땐 나무가 살아있지만 열매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있는 나무라면요 제 때가 되면은 다시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는 전문가의 손길을 타고 살아있는 나무라면 전문가의 손길을 타면 분명히 다시 날 거야. 또 하나는 지금은 없지만 때가 되면 날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문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열매를 만들어낼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살아있는 나무라면 열매가 날 거예요. 그게 이 나무란 말이에요. 살아있다면. 근데 문제는 이게 죽어있다면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죽어있다면 이 나무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나무가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거기에서 떨어져 간 가지는 뭐겠어요? 죽은 거죠. 맞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죽은 가지 아니겠어요? 그 죽은 가지에는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 말씀은 불신자에게서는 열매를, 당연히 예수의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열매를 얻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니까 저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열매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거를 불신자까지 가지 맙시다. 불신자까지 가지 마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건 예배하러 모였고, 예배하러 모였다는 건 예수 믿는 분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을까요? 이리 가봅시다. 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유로 산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없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다 아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뭔가 하나가 좀 빠져 있어요. 중요한 게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가야 되는 자리가 있다고요.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영화에 그런 거 있죠. 영화에 5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5분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딱 드라마나 영화를 딱 볼 때 5분 동안 안에 재미없으면 캔을 넘긴다 이거예요. 요즘 5분도 안 가요. 뭐 요즘 젊은이들 보면 틱톡이라든가 인스타 이런 거 보면 그냥 막 넘겨. 손가락 하나로 막 넘겨버려. 그냥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탁 넘기려고 하는 순간에 뭔가 탁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말이 있어야겠죠. 중요한 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탁 던지신 중요한 메시지, 성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는 하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비로소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천국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맞이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거쳐가야 된다고요? 회개를 거쳐가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를 거쳐가야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다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 받자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를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근거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아직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잘 몰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 그걸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사함도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그렇다 이겁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은혜의 빛을 구하여서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대로 드러날 필요가 있어요. 죄를 목격을 해야 회개를 하지 않겠어요.
다 덮어놓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름 잘 덮어놨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덮어놨다고 해가지고 속이 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서 그거에 대한 실전 회개가 있어야 비로소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두 번째 경우는 속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속아서. 뭔 말이냐면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고요. 또 사단의 공격과 유혹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성경은 사단이 나타나는데, 죄가 나타나는데 뿔 달고 온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 막 입에서 흘리면서 드라큘라처럼 온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오냐면 광명의 천사로 괜찮은 모습으로 온다 이거예요. 괜찮은 모습으로 와서 성도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있는데 이 시선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데에 꽂혀 있었는데 중요한 데에서 그 다음 중요한 데로 옮겨버려서 정말 중요한 걸 못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의 원칙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믿음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원칙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뭘로 구분되어져 있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도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요한 것 중에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먼저예요. 이거를 먼저 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먼저 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나중 구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시선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급하다니까요. 더 중요한 걸 못 보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보게 할 것 같으세요? 34절입니다. 6장 34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걸로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게 해요. 여러분들 내일 일은요, 내일 일은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땡겨가지고 미리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있으니까 의를 못 가는 겁니다. 예를 들죠.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주일날 학원을 안 가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그대로일까요?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일 일인데 오를 수도 있죠. 안 오를까요? 오를 수도 있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일 일이에요. 오늘 아직 안 일어난 일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염두해가지고 오늘 예배를 포기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또 다른 걸로 해볼까요? 오늘 예배 드릴 거 다 예배 드리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성공할 거예요? 안 성공할까요? 모르죠 그게. 그건 내일 일이잖아요. 내일 그게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죠.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내일 우리 집 앞에 유전이 텅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잖아요 내일.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그건 어쨌든 그건 내일 일이에요. 근데 그거 내일 걱정해야 될 일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걸 땡겨서 오늘 예배를 포기해요. 또 다른 걸로 해볼까요? 내가 참고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요? 안 무시할까요? 어떤 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면 나를 우습게 할 거야. 내가 용서해주면 나를 우습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우습게 할까요? 안 우습게 할까요? 모르죠. 당연히 내일 일인데. 오히려 나를 존경할 수 있죠. 대단하십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일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영역이 아니야. 내 일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다가 주목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 이겁니다.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죠.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죠. 살아있는 자라면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면 늘 나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에 먼저 주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떨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걸 주목하고 있으면 나오는 게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 중에 사도 야고보가 열매 중에 최고의 하나를 꺼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걸 꺼낸 겁니다. 왜 사랑의 열매를, 사랑을 최고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 9가지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뭐 귤을 먹으면 귤 안에는 뭐 비타민 C가 있고 비타민 뭐가 있고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안에 중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 요소 중에 최고의 값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열매가 아니란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사과나무 100그루가 모였어요. 사과나무 100그루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오늘부터 열심히 돌을 닦자. 마늘도 한 100일 동안 먹고 쑥도 캐가지고 100일 동안 먹자. 그러면 내일 우리는 배나무가 되리라. 그런 일은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배나무는 배가 항상 열리는 것이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은 사람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는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육체에 난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난 거예요? 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존재가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저들의 삶의 열매가 바뀐 겁니다. 그때 바뀌었을 때 처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쭉 이어지지만 첫 번째로 사랑이라고 그랬다고요. 베드로로 가봅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 가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또 하나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는 원래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맺을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그거를 피하게 하려고 너희를 보배로운 약속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버렸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성품을 그 다음 절에 5절에서 7절까지 써놨어요. 5절에서 7절 굳이 다 읽을 거 없어요. 이 내용은 돌아오는 수요일날 제가 설교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때 오시면 되는 것이고 보셔야 되는 건 딱 2개예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 자리가 어디라고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다음 못 간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사업하는 걸로 합시다. 사업하는 걸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못할 건 아니겠어요. 종잣돈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종잣돈이에요. 이걸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업을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위에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하나씩 총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쌓여가는 결과가 뭘로 나온다고요? 사랑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이 심겨지면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심으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우리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FM이겠는가? FM의 모습이 있겠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려면은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성도의 모델이에요. 그런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잘 믿어요?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분이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가장 잘 믿으시는 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지구했을 것 같으세요? 로마서 5장 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를 드러내셨다고요? 사랑을 드러내셨다고요. 사랑을 드러내셨다.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다. 여러분, 혹 있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데 어쩌다가 죽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범위가 있어요. 딱 여기까지라고 하는 범위가 있어요. 여기 밖에 넘어가면 뭐 죽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이 범위 안에는 뭐 죽을 만큼 사랑하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왜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 여기 써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자죠. 아까 포도나무장 봤잖아요. 예수님이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는 자예요. 그럼 붙어있는 자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 열매 중에 가장 유명한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런 관점에서 이제 15절 16절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있죠? 만일 금업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기에 형제와 자매라고 등장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와 자매는 누구겠어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구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지금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 고난받고 있는 형제와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교회 중에 있는 자니까 그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먹을 게 없어. 그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많이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입을 옷이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많이 입어 그랬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입어. 오늘 집에 보일러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날씨 추우니까 보일러 빵빵 떼고 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사도가 이러는 겁니다. 너희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셨다냐. 그러면 너희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과 하나로 붙어있을 텐데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는 사랑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랑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맞냐라고. 예수님 믿는 거 맞냐. 예수님께 붙어있다 그러면은
아니 아브라함도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냐. 기생 라합을 봐라. 저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조국도 배신하고 아니 하나님 편에 붙지 않냐. 아니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당연히 열매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럼 너희도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 라고 물어본 거라. 그러니 너희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확인하겠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뭐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만든 학설을 맞는지 틀리는지 늘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실험해보고 이렇게 실험해보고 항상 의심한다고. 이게 틀리지 않는가라고 늘 의심해가지고 의심할 것이 없을 만큼 한 다음에 학설을 발표한다고요. 과학자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의심해야겠죠. 과학자는 사실 그 학설이 틀려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어서 주께서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요, 이거 쉽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점검해야 돼요. 더 많이 시험해야 돼요. 그래서 세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걸 의심하셔야 되고 시험하셔야 돼요. 뭘로요? 내가 열매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 있는,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 뒤에 쭉 나오는 걸 이야기하면 나는 온유함이 있는, 나는 또 화평이 있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서, 그게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검할 수 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도는 그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건 심으면요, 화석처럼 있지 않아요. 화석은 땅속에 묻어있으면, 묻혀놓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씨를 심으면요, 반드시 거기서 열매가 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흔적들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장보다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이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이거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걸 주목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신다면 시선을 옮기셔야 돼요. 먼저 그걸 구하세요. 그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으시고 먼저 구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면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잘하고 계시면 용기 내서 가시고요. 혹시 열매가 없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 열매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가장 복받는 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아니겠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 시련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넓히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열매 이 땅에서 잘 맺다가 주 오라 하실 때요, 영광 중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계절에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꼭 열매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